22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모르면서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알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는가 그것만 이렇게 알기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마음이 와닿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가끔은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풀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거. 그걸 그냥 궁금증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든지 그걸 혼자 못 풀면은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혼자 이렇게 많이 그걸로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다니엘이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분명히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70일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그 부분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내 손에 이렇게 붙잡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하나님 저는 안 되는 건지 그걸 놓고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은 그 호기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궁금하게 해요. 모세가 그 나이에 이렇게 80세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도 사실은 이 호기심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가 뭐 애굽에 다시 이렇게 그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먹고만 사는 어떤 그런 정도만 갖고도 자기는 이렇게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 저게 뭘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보고 그냥 희한한 일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뭘까 하고 왜 거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런 부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 보내고 10가지 재앙과 또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 바로와 아니 저 모세가 그 부모 거기에서 그때 태어날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강에다가 던져 죽여야 되는 법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들로 태어난 죄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또 숨어서 키우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해서 방에다 이렇게 띄우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이 하는데 바로 군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애굽의 대단한 그 교육을 받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여정과 또 광야에서 거칠 그런 모든 과정이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출애굽하는 어떤 지도자 리더로 세우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전체를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모세 입장에서 태어날 때 내가 왜 나는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었고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도 왜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모세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새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왜 그런 집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막 부모로부터 막 학대만 당하고 도대체 네가 왜 태어났느냐고 그런 구박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많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일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더 큰 일을 하게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분별력을 이렇게 키우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체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많은 힘든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큰 일을 할 사람 아니면 그렇게까지 크게 세우지를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그렇게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지를 않아요. 이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불을 하듯이 그래서 온도가 그냥
조그맣게 쓸 사람은 그냥 냄비에다가 해도 돼요. 그럼 금방 끓어요. 그래서 금방 끓어갖고 뭘 해서 요리해서 먹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런 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온도에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하고 또 그걸 막 20몇 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순금을 뽑아. 그래야만이 그 금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때까지는 엄청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겪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쪽을 이렇게 같이 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과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겉의 육의 모습만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왜 이 모양 있고요.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적어 막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건 육의 생각이라는 거.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 땅에 정말 호의호식을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여 평생 다 쓰고도 못 쓸 그 엄청난 재물을 갖고 그런 부자와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병든 나사로는 뭐 이렇게 지금 자기 몸에 병든 거 그게 문제가 병원 갈 그게 문제 아니라 먹을 것 그래서 그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근데요 이 땅에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죽고 나서의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시는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거 막 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중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아야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붙잡고 있는 거더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이걸 붙잡는 것에 그 결국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은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이런 과정. 그래서 욕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을 내가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자꾸 부리고 욕심 부리고 채우고 하면 나중에 채워져요. 채워주는데 많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나중에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잘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멸망길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내가 엄청나게 후회한다는. 이 부자가 불 속에서 정말 물 한 모금만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나사로 좀 시켜 물 한 방울만 요청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생각을 조금 이렇게 열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취할 것과 이것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그것을 내가 스스로를 막 절제하고 인내하고 끊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취한 어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때는 그냥 모르니까 당장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는 조금 성장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면은 과감하게 버리시니 이것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로 망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길을 가다가 거기 그냥 갑자기 푹 꺼지게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말씀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지혜하고 딱 비교해보면 딱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다. 바울사도 그렇게 정말 죽을 고생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고난요 고생만 할 뿐이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다른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는 것이 저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쪽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뇌를 때리는 것이다. 이게 징계받은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은 거, 아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아들이니까 나를 징계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진 만큼 우리는 엉뚱한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즘에는 자꾸 이제 세상을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을 이렇게 속여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더 간단. 자기가 수고해서 얻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그 물건값도 그냥 속여갖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조금만 속이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손들이채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뺏어가려는 어떤 그런 여기에 정말 세상 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혜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는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사기꾼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뺏어가려고 뭔가를 막 우리한테 뭐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라는 무슨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이스피싱 하는데 사단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자꾸 좋은 걸 막 갖다가 막 주고 막 무언가를 막 더 눈에 화려한 것과 막 뭐 누구라도 뭐 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막 취하게 만들고 근데 그걸 내가 다 받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단의 막에 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그런 부분 이것이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단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속삭이는 어떤 그런 부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하죠. 그걸 먹으라고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신실함 그런 부분을 잘 붙잡지 않냐면은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은 정말 그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대요. 아니 좋은 거잖아요. 막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자꾸 높아지게 하고 우리도 하여금 세상에서 더 정말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것보다도 세상 것을 이렇게 붙잡게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유혹의 손을 우리에게 뻗칠 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고 선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끊어내 그때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알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끊어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요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들. 가룟 유다의
물도 가룟 유다만 이용당하는 어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사람들 뭘 지금 고민하는 거니?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했어.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저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지금 위태하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 그 자리를 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는.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그때 마침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그 유다가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부분들. 사단이 들어오면요, 우리 가운데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그걸 피해갈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또 그 방법들을 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는 불법한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알려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붙잡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일을 행하게 돼요.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행함에 대한 저주가 따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단의 그 역할이 정말 이렇게 도적이라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도적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이렇게 이야기.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딱 접근할 때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친절하게 해도 그 마음에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속여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뺏어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근데 그 생각을 사단이 그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하다 보면 결국은 마귀가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를 같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분별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 문구를 조금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뭔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을 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라고 병들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우리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도,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섬기라고 해도 우리는 자꾸 사람의, 저도 자꾸 상고를 나와가지고 자꾸 계산을 많이 하게,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통해서 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그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나한테 들이대는 게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일을 하나님 왜 하라고 하실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다 놓치게 돼. 내가 복받을 일인데 그 복받을 일을 내가 스스로 그 됐어요. 그건 다른 사람 주세요. 스스로 다 버리게 되고 내가 뭐가 복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일만 막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이 육의 생각에 많이 묶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군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들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을 베드로가 붙잡고 그냥 그걸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사단을 저주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 정도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정말 어떤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어떤 그 생각의 그 줄기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붙잡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그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한참 말씀 전하다가도 시계를 보게 되잖아. 시계를 보게 되면 이런 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본문을 읽고서 이렇게 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쪽 메시지였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지도 이렇게 보다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원고를 없이 작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근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그 시간마다.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생각했던 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때 준비한 것은요, 그때 적어놨던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은행에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대출 이자가 0.5%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급여 이체를 신한은행으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실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오늘 당장 입금 안 하면은 다음 달도 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렇게 은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은행 가니까 전부 다 은행 창구에 손님 상대하는 데는 좁고 맨날 상담하는 데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참 한 30분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가는데 일을 보는데 바로 저보다 바로 앞에 있는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서 일을 보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30분 기다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딱 창고에다 내니까는 그 창고에 그 직원이 신분증 주세요. 그러니까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이 신분증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분을 또 집에 가고 또 와서 또 기다려가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도 어쨌든 보면은 정말 내가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엉뚱한 일로만 막 하고 지금 왜 이렇게 막 기다리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만 있다가 나중에 딱 주님은 다 이야기해줬는데 그런 것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으로도 물 많이 먹고 살기도 이렇게 바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 그것은 정말 이렇게 미리서부터 챙겨서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은 아니 그 사람은 은행 창구이니까 다시 갔다 오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하면 끝나버려 다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22절에 그때는 그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는 겨울이래요. 이 수전절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리아 에피프네스 그 왕한테 이렇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성전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카비 매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달에 그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고쳤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 거니?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대요. 이것도 찾아봤어요. 제가 웬만히 잘 안 찾는데 오늘은 자꾸 이거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제까지 계속 해도 대충 넘어가면 솔로몬 행각 그 뭐죠 38년대 병자가 그때도 그때인가 아니 그 뭐죠 안진뱅이가 그 일어나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모였던 때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 그때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3장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오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모이는 장소인데 나는 그 무슨 정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전 솔로몬 그 성전의 동편 쪽에 그 뭐죠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행각이라는 게 그거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그란 기둥으로 이렇게 그 기둥이 162개라네요. 그래가지고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그 복도를 행각이라고 합니다. 자, 진짜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물어보는 그 궁금증의 한 가지가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그걸 좀 분명히 좀 말 좀 해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에 주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직접 뭔가 이렇게 귀로 듣고 내가 듣는 어떤 그런 부분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 들었다고 막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이 그냥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어쩔 때는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목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가 아직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떤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우습게 여기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멸시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연결된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것들을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오늘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거기에 싹이 난 것 보면은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 고난의 그 강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 가시려고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분별하게 이렇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 정말 딱 집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렇게 말이라든지 행동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때 내가 그런 것을 자꾸 감춰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지 이렇게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것은 드러나지 못하게 내가 막 감춰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속에 죄성들은 막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내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이렇게 큰일을 할 사람인데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전혀 그렇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끊어낼 거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가 정말 드러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어떤 진행이 이렇게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눠주기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러한 만족 어떤 그런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나는 그쪽과 상관이 없는 내 모습 내 정체를 조금 이렇게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긋지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편한 대로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끔 이렇게 뵙는데 이렇게 아버지도 뵙고 이렇게 가끔 저기 처갓집에 장모님도 이렇게 찾아뵙고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한테 필요로 한 게 뭔가 그런 것들을 뭘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뭔가를 이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안진뱅이는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돈이 있어서 돈을 줘버렸으면은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뭐 사람 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끝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돈도 없었겠지만은 자기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는 그런 부분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육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아는 지식, 지혜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쪽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쪽에 내가 더 많이 드러내려고 그쪽에 이렇게 세움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고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말고는 그러니까 술 친구는 술 먹을 사람만 찾잖아요. 그것 말고는 아니고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엮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스스로를 엮이면 안 되는 거. 내가 끊어야 될 자리는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그런 일들 하게 하신 어떤 그런 일에 마음을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이 조금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자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지혜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은 아니래요. 오늘 주님 입장에서는 내 양이 있고요, 내 양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양만 따르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꼭그 도둑처럼 도둑질 하러 온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못 가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고 우리는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 이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거니?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분이 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거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요. 아무나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지금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근데 우리를 주신 분은 주님께 저희를 주신 분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떤 우리 입장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보낸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많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은 뻔하더라고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고요.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안 한다는 이야기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손에서 사단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하고 예수님과도 하나인 줄 아시죠?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딱 고백을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거든요. 우리는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뭐요? 하나잖아.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2장 24절을 하거든요. 분명히 둘이에요. 남편 따로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또 아내도 달라요. 근데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지금 눈으로 보세요. 분명히 둘이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한 몸이래요. 이렇게 딱 연합이 됐다. 그래서 이걸 요즘에는 제가 자꾸 이렇게 아무 때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구절도 있는 거. 부부는 결혼에 의해서 그러고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요. 이거 나눠지지가 않아요. 혈연으로 이렇게 이어진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하나예요. 한 줄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구절에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한쪽을 만약에 다치면요 온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이 뭔가 문제가 돼갖고 암이 걸리고 썩고 그러면은 그 전체 생명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됐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한 공동체라는 이야기고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고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어떤 그런 하나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땅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와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루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깊이 좀 더 묵상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면은 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줄 이유가 없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것이니까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됨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어떤 그런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됨도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런 사람들 서로 지체 안에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공동 책임 그런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그게 있어요. 뭐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자여손 3, 4대까지 이르게 왜요? 하나 된 축복도 이렇게 아브라함 축복 이렇게 다윗 그것이 계속 이어지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 이것이 그 하나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같이 그 죄 안에 들어간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근데 그 복을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이 하나된 이 어떤 것의 축복의 어떤 비밀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도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돌로 막 들어가고 치려고. 예. 왜 치려고 그러느냐.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의 대답하는 말은 그거예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래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이렇게 사람인데 눈에 볼 때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또 죄인이잖아요. 어쨌든 그것만 보지 말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이걸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러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예수와 나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한번 두 구절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주님은 머리고요. 우리는 지체라고 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지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12장 28절에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각자 사도로 선지자로 각자로 여러 분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각 지체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해 하시는 자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거니? 한 분 하나님에게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도 그렇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좀 더 다른 성경 구절들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말아라.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마세요. 어쨌든 조금 저도 좀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을 남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본받을까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본받을까봐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쩔 때 그런 거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서 막 트럭 몰고 농사 짓고 그런 것을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렇게 제수된 신분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런 걸 본받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단지 딱 한 가지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한 거 보고 그래서 이게
그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내가 마귀의 일을 행하면은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주님이 막 기적을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말고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세상에 임금을 세워주기 위해서 막 능력을 행했다면 믿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은사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막 드러내면은 그 사람을 따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단지 내가 행하거든, 내가 만약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래. 그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믿으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것은 부정하지 말라. 그건 절대 해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당신이 누구 그리스도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 일만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맡은 자고 하나님에게 자녀된 그런 역할인 줄 압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생각을 아까 가룟 유다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자기도 정신없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처럼 알게 모르게 자꾸 그런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일을 막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끊어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회개하고 철저히 끊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열심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주님 오셔서 아주 막 심각하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 할 정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막 하면서 우리 속에도 그래요. 그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는 큰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될까봐. 근데 주님은 그래요. 죽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정말 우리 생각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과 내가 지금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